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문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롯하시니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이 시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드림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인지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오는데 이 종이 너무나도 무익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저의 허물을 감춰 주옵시며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대언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년 사역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한 청년 사역자가 했던 간증의 내용입니다. 자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청년 가운데 너무나도 생활 형편이 어렵고 힘든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뒷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단칸방도 아닌 쪽방과 비슷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었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루에 2번 이상씩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 참 어렵고 힘든 청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토요일도 늦게까지 일을 하고 주일 새벽에 퇴근을 해서 사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벌어들이는 그런 수입도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측은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이 일이 없을 땐 그 집에 그 쪽방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건면을 하기도 하고 이때가 영원하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이때가 언젠가는 끝이 날 거다. 그러니 힘을 내어라 하면서 계속 건면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청년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인데 내가 그래도 이 청년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되지 않는가. 형편이 힘든 것은 정말 뻔한 사실이고 그의 환경이 어려운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에는 신방을 가서 그 청년을 앉혀놓고 정말 가기 전에 마음을 단디 묻고 가서 이 청년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너의 형편이 뻔한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주일 성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배의 생활에 있어서 소리에서는 안 된다. 무슨 수를 썼더라도 너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뭐 하나 손에 쥔 것이 없는 청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려라. 그것은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는 것이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야단을 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하고 돌아서서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참 불편한 마음과 혹시나
이 말 때문에 교회를 영영 떠나면 어떡하나,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염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청년이 목사님으로부터 벼랑간 이전까지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 열심히 살아라, 격려의 말만 계속 듣다가 벼랑간 야단을 맞으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아니 내가 살아가는 형편을 뻔하게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섭섭한 마음도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결단을 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청년인데 내가 토요일만큼은 일을 하지 않겠다.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천 원이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벌어들이는 그 수입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11조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나마 다녔던 직장에서 잘렸답니다. 토요일 날 제일 바쁜 시간에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아이고 네 말고도 일할 사람 많은데 그럼 그만둬라 라고 해서 직장에서 잘렸답니다. 당장 살아갈 형편이 더 위험한 순간에 놓여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지켰던 그 서약, 그 결단을 지키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끼니를 못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결단을 하고 나아갔답니다. 몇천 원의 11조가 아니라 고작 몇백 원의 11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그 청년의 앞길을 조금씩 열어주시는데, 이전보다 더욱더 놀라운 은혜가, 이전보다 더욱더 많은 감사가 그 가운데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실 정말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지만,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이, 직접적인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믿음보단 현실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너무나도 쉽게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을 다 아시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정보단, 하나님의 말씀보단 감정이 더 많이 앞설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나의 형편이 더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서마산 교회를 사역하고 있을 때, 섬기고 있을 때에, 그때는 제가 강도사 때였습니다. 어느 날 교육자 회의를 하다가 그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한동안 참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마산 옆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장로님과 그 교회 목사님과의 사이가 너무나도 틀어졌답니다. 어떤 일로 시작이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서로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장로님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한 이야기가, 신앙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간에 우리 계급장 되고 한번 싸워보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그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겠죠.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의 입에서 신앙이든 뭐든 믿음이든 뭐든 다 내버려 놓고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라는 그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만의 고백일까요? 사실 우리도 그와 같은 형편에 놓여진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가르쳐 말하기를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도저히 구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은 수수가 되어져서 창고에 들여지고 가라지는 불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알곡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라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예전에 비해선 그나마 그래도 고난이라든지 환난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듦으로 말미암아, 그 편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 칭찬하기를 여인의 태중에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오늘날 이 세대에 있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성도가 그곳에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 유대를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창원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이 낙동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렸으며 영혼이 통곡했으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세례 요한 앞에 모여 들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사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출세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7절 후반부를 보면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출세의 기회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거는 쉬운 결단이 아니죠.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례 요한 앞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님이 드디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나에게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주님이 오면 주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요구한 것은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망은 그의 열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요한이 바라고 있었던 것인데 오히려 주님이 와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니 요한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15절 말씀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요한이 허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허락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요한이 허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도무지 용납하지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허락하는지라라고 표현하는 이 의미는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형편,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한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인정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인의 태중에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요한의 허락은 인정입니다. 자신의 고집보다,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뜻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는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비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의지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해야 하는데 맹목적인 순종은 올바른 순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을 무지의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저 이해가 되지도 않은 채 주변의 제3자가 또 다른 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니 그저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무엇을 선택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 고3인 학생들에게 너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니? 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참 어렵고 힘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채 그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은 그건 올바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을 더욱더 진정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르기를 너는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저 순종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5절을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단 한 구절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세례 요한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그가 했던 모든 사역의 현장에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은 즉각 순종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 세례를 허락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을 가진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과연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와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직장 속에서 내가 근무하는 그 자리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을 온전히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의사는 전공서적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의사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맡기겠습니까? 그 수술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가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병원에서 가장 잘 진료하는 의사가 누구인지를 찾습니다. 내과가 여러 내과가 있으면 그 내과 가운데 가장 잘 진료하는 의사가 누구인지 수소문 해서라도 그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선 그와 같이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더 깊이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상황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마치 성난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사단의 그 지혜로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실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실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보는 데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늘 공부합니다. 늘 지혜를 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미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감정이 있더라도, 나의 생각이 있더라도, 나의 환경이 있더라도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의 자리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자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달라지는 것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고민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선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실력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새 부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실수하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내가 사역했던 그 사역의 경험들이 나에게 올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나에게 더 강한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의 뜻을 찾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그 경험의 판단을 따라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니까 일이 잘 되었더라 라는 그 경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세례 요한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충분히 세례 요한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했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미랄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감정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셨다 라는 간증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보다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창원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 백성들 중에서 우리 미랄의 성도들이 더욱더 깊은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주위의 많은 자들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때 우리 미랄교회 성도를 찾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나의 지혜를 따라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경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